제가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부탁드렸는데 에헤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쭉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화요일 믿음, 또 금요일 날 소망, 어제는 사랑구역 가을대 신방을 마쳤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엔 충성구역 신방으로 이제 마칠 거예요. 참 신방 때마다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각 가정마다 다르고 또 그 믿음도 사람마다 얼마나 더 깊은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신방 때 만나면 우리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를 또 새삼 알게 돼요. 이렇게 그냥 보는 것과 확실히 다르네요.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 이 성경은 그냥 예배당에 올 때 이렇게 요즘에 갖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당에 놔두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뭘까?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직접 대화하셨잖아요. 그땐 성경이 없었어요. 뭐 노아의 홍수 그 노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성경이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제상으로 있었고 그로부터 400년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길로 나가고 2달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이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택한 나의 백성들아, 너희 행할 때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 성경의 그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게 성경의 기초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패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선지자를 통해서든 왕에게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선지장이나 왕을 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신약 시대, 그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당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니까. 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사는, 그리하여 먼지로, 이 육신은 먼지로 날아가는 이 인간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너희 인간이 복을 받고, 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고생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처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까?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인간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게다가 또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직접 교통하시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단, 나는 성령과 교통한 줄 알았는데, 나는 성령과 만나는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가 아주 교활하고 사악해서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이게 성령인지 이게 마귀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대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성령인지 마귀인지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라. 너 지금 마귀를 만나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뜻. 우리도 오늘 아까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고. 오늘 교동문 나오잖아요.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뭐야? 야, 우쭈쭈쭈쭈. 너 하나님처럼 됐어. 이것이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넘어간다. 따라서 성경을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이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농부의 귀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여기 귀를 쫑긋 기울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로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파종하려고 가는 자, 농부죠. 농부예요. 농부는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해요. 무턱대고 땅만 막 파고 땅을 고르게만 하는 농부는 없어요. 다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키워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요. 그리고 씨의 종류에 따라 뿌리는 씨도 있고 또 심는 그 씨도 있고. 임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장로님이 씨를 뿌리는 거랑 이 묘종을 해가지고 하는 확실히 다르다고. 지난해 신방 때 왜요? 그랬더니 이 묘종으로 이렇게 심으면 튼튼하고 잘 자란대. 씨를 뿌리면 그것이 그래가지고 확실히 다르다고 이게 농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시면 소회향은 무슨 약용으로 쓰는 아주 그 가늘고 그런 씨래요. 그리고 대회향은 그 향신료로 쓰이는데 조금 더 그렇지만 얇은. 그리고 소맥은 아시다시피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예요. 또 귀리가 있고요. 이 식물의 씨와 열매와 성장 방식에 따라서 땅의 다른 곳에다가 개간한 그 땅의 다른 곳에다가 각각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가에다가 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이 작은 땅에다가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는 농부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미련한 농부는 무슨 말씀이에요? 미련한 농부는 쉬지 않고 밭만 간다. 밭만.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는데 무턱대고 땅만 고르고 있다. 게다가 어떤 미련한 농부는 개간한 밭 위에 이 씨는 이렇게 심어야 되고 이 씨는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걸 구분하지 않고 확 힘들어 이렇게 모든 씨를 한꺼번에 확 뿌리는 농부도 있다. 참 어리석은 농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씨는 밭의 안쪽에 심어야 하고 크고 튼튼한 씨는 바깥에 심어야 하고 귀리는 밭의 가장자리에 심어야 한다. 아무나 막 뿌리면 소출이 좋을 리가 없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런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27절부터 29절 또 이제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씨를 심을 때도 현명해야 하지만 추수할 때도 농부는 현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의 향은 씨가 작고 연약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작고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대기로 살살 쳐서 거두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반면에 대회향은 막대기로 조금 더 굵은 막대기로 쳐서 또한 열매 추수해야 되고, 반면에 소맥이나 대맥은 뭐 말발굽이나 또는 수레바퀴를 가지고서는 추수해야지 훨씬 일손도 덜고 시간도 빠르고 고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요 경험인데, 물론 이런 지혜와 경험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농부의 얘기를 할까? 지금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너 비빌 언덕에 비벼야지 엉뚱한 곳에 비비면 소가 가렵다고 엉뚱한데 유리에다 막 긁으면 상처가 막 나잖아요. 너 비빌 언덕 이 하나님께 성경을 봐라 이놈아,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성경이 왜 있니? 율법이 왜 있니? 너희 조상 다윗이 어떻게 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고 성경이 다 있잖아.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했잖니. 근데 왜 애굽을 의지해? 출애굽 때부터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왜 애굽을 의지해서 강대한 아수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침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애굽에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야 이놈아 현명하게 살아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힘의 힘으로 맞서는, 그렇게 살면은 네가 오히려 고생한다. 농부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세상의 경영도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 왜? 나의 경영, 나의 모략은 기묘하며 나의 지혜는 광대하니까. 그 얘기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쉬우면 다 그리했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보잖아요. 총칼이 지배하고 뭐 트럼프가 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뭐 가자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막 평화 조약이 뭐 되는 것 같고, 글쎄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총칼이 지배하고 돈과 능력이 지배하고 이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보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사실 고향에 있으면 지금까지처럼 친인척과의 그 편한 관계 속에서 적당히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삶, 나에게 자녀가 있고 미래가 있는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따르겠습니다. 금방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산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향 땅에서 사는 게 내 삶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지의 세상,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에 더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지 생각했죠. 그리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요. 그런데 약속이 금방 실현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조카 롯에게 너 좋은 땅 먼저 가져. 양보했잖아요. 계속 좋은 일 해요. 심지어 4명의 왕과 군사들에 의해서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이 다 잡혀가고 막 불에 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 318명의 부하와 함께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왕과 군사들이에요. 정예 군사와 아브라함과 318명의 그 하인들과 함께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카 롯을 다 구하시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평강의 왕,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하면서 축복하니까는 자신이 노력한 물건의 10분의 1, 거기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를 그 멜기세덱에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으로 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나 나를 상속할 자니까 얘나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걔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식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고 자기도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10년의 세월,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후사를 낳으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러겠다. 왜? 아내 사라가 생각하고 남편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아는 거죠. 세상을 아는 겁니다. 나는 글렀으니까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젊은 여종 하갈과 함께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말이 아이쿠야 좋다. 그래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그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이스마엘이 그때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곱처럼 장자권에 욕심이 생겨서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풍요한 애굽 땅으로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그 왜 캄보디아에 간 청년들, 한국에서는 뭐 기껏해야 열심히 일해봤자 택배 해봤자 300, 400,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 600, 1000만 원까지 번다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 하기 싫어. 근데 고수익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준다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불법인 거 눈치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챕니다. 근데 캄보디아 갔더니 가자마자 갇혀가지고 왜 그래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옛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직장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당장 취직해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덥석 그 직장 가잖아요. 분명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나는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남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합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는 밭을 갈 때부터 이렇게 밭을 갈 때부터 추수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겨울이 지나도 봄이 막 시작해서 밭을 갈 때부터 이 나무로 나중에 추수할 때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자라고 여름에는 이렇게 성장하니까 귀리는 바깥에 가에 심어야 되고 이걸 다 생각하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든지 심더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향후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 기뻐하실지 농부는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씨의 종류에 따라 추수할 때에 따라 밭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심고 가꾸고 추수합니다. 멀리 깊게 생각한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한 삶, 그래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가로챈 결과 야곱은 황급히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황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힘이 센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사라가 사실은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 왕에게도 거짓말을 했고요. 또 왜 그랄 땅에 또 나중에 이주하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또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왜? 내 아내라 그러면 확 나 죽이고 차지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교묘하게 죽게 합니다. 정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사울 왕에게 도망치던 그 청년 때에도 살기 위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 침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블레셋에 가도 되냐고 하나님께 물은 적 없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도 되냐고 물은 적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형 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저를 택하셨다면서요. 그럼 저에게 장자권을 주시지 왜 이렇게 한 번도 원망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그 오래전 창세기 때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왜? 내가 너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네 의지로 나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의 죄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원수 같은 인간 사랑해야지를 선택할 수도 있어. 결혼할 때도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네가 선택하는 거야. 회사도 이 회사 아니면 저 회사. 농부도 올해는 이 씨를 심을지 아니면 저 씨를 심을지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선택할지 아니야. 급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지 그것도 그 시기도 우리가 결정을 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물으면 즉각 응답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무 시간이 급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며 기도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왜? 성경을 봐라. 창세기 인물들을 봐라.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봐라.
다윗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그 결과 고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토록 힘들어할 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버지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경 곰곰이 하지만 다시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배고파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동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게 하셨다. 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이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안 놓아주면 내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길 거야. 화들짝 놀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 1000개를 함께 줍니다. 오, 도망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했지만 그 20년 동안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와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더라. 오,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를 통해 이스라엘의 3번째 왕 솔로몬을 낳게 하시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내 욕심으로 선택한 결정들 힘들어요. 고생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원도하고 하나님께 한숨 쉬며 도와주십사, 구해주십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내가 잘 나갔으면, 내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형식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한 결과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더라.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정도로 갈급한 야곱. 그는 분명 욕망덩어리였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밧세바와 간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왕이란 명성에 흠이 간 다윗. 그가 신하들과 백성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세요.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29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셔요. 자,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가을에 갑자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아라. 농사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요. 당신의 지혜와 경영이 얼마나 기묘하고 광대한지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묘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세상을 이기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